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22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불기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말씀입니다. 호세아 6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 6장 3절에서 6절 구약 1261페이지에 있습니다. 호세아 6장 3절에서 6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제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은혜로 오늘도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하시고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큰기봉교회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청년의 때에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더욱더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아가고 그 뜻에 순종할 때에 아버지께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믿고 나아가는
기도하는 귀한 주님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의 마음밭에 심기워져서 온전히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부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부장님과 간사님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며, 또한 매일매일 찬양으로 수고하는 찬양팀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청년들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 안에 거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다 같이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 주님 앞에 예배하며 빈손으로 오지 않고 귀한 예물들을 준비하여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온전한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드린 모든 손길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며, 또한 우리 큰 깊은 교회 이 모든 청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주님의 뜻을 알아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삶으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주님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주일날 오후 3시에 또한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예배 교회 나와서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호세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즐거움이라는 제목으로 주일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너 스스로를 믿을 때 내가 어디까지 갈지는 아무도 상상할 수 없거든. 좀 들어본 말일 겁니다. 이게 뭐냐면 작년쯤에 이 나이키가 CF 광고를 할 때 사용했던 그 카피 문구예요. 자신감과 용기를 심어주려는 의도를 알기 때문에 굉장히 멋진 말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음 한편에는 어쩐지 동의할 수 없는 좀 그런 씁쓸함이 남아 있어요. 왜냐하면 너 스스로를 믿으라, 이 말만큼 감미롭지만 또 치명적인 말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한마디로 우상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10대들은 문자 그대로 그 아이돌을 우상으로 삼아요. 그들은 가수 이 BTS, 이 방탄소년단이라는 말만 들어도 어떤 신도 줄 수 없는 행복감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 청년들은 이 취업과 이 진로에 있어서 더 높은 가능성을 보장받을 수만 있다면 무엇이라도 희생을 하도록 하는, 강요받는 그 사회 속에서 놓여져 있죠. 또한 작년 이 노년들에게 주어진 삶이라는 짐은 하늘 한번 쳐다보기도 힘들도록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는 우상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호세아와 같은 이 선지자들의 외침에 냉소를 던지던 이스라엘의 모습도 어쩌면 이해가 되기도 해요.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호세아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포악하고 문제가 많은 그런 죄인들의 집단이었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들은 겉으로 볼 때 오늘날 우리처럼 평범한, 하지만 영적인 우상 숭배의 일상을 살아가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호세아는 이스라엘을 책망하는 가장 큰 이유를 음란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자, 이것을 조금 더 본질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자면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들이 섬기던 우상은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이 바알이라는 우상입니다. 바알은 풍요와 이 다산의 신이에요. 이 농경 생활을 하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바알 신은 풍작을 이루게 해주는 그런 신이라는 겁니다. 풍작을 이루면 물질뿐 아니라 인심도 넉넉해지고 예술도 생겨나게 돼요. 그러니까 생활이 여유롭다 보니까 먹고 사는 일을 넘어서 다른 것들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특히 종족을 늘려서 힘을 얻는 데 관심을 갖게 돼요. 그래서 이 성과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 풍작과 자녀를 많이 낳는 일이 이 고대 사람들에게 너나 할 것 없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요. 최고의 목표가 되었어요. 당시 이스라엘 민족도 이 풍요로움과 성적인 쾌락, 이 두 문제가 잘 해결되면 성공한 민족이고 그렇지 않으면 쇠퇴한 민족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풍토가 성공적인 삶의 기준이 되어버린 거예요. 가나안 민족은 이 바알 신이 그 두 가지를 채워주는 신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풍요와 이 성적 쾌락에 묶여서 살아가고 있던 그들을 모두 멸하고 관계도 갖지 말라라고 이스라엘에게 단호하게 명령을 하셨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깁니다. 바알 신을 섬기게 되고요. 영적인 음란을 저지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선물로 주신 그 풍요로움과 그 성적인 쾌락을 우상으로 모시고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만 쫓는 삶을 살아가게 된 거예요. 이처럼 창조주 하나님을 외면한 채 하나님이 만드신 그 피조물을 절대화한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 곧 이 음란이라고 칭하시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이 풍요로움과 이 성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살아갈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금송아지 앞에 절하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해당되는 그 현실적이고 일상적인 차원의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호세아의 삶을 한번 좀 살펴보시기 바라요. 말씀을 대언하는 이 호세아 역시 먹고 마시고요, 자식을 낳고 가정을 꾸리면서 살았습니다. 이것이 일상생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자식을 낳는, 먹는 즐거움과 성적인 부분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필수적인 조건들입니다. 그런데 이 필수적인 것을 절대적인 것으로 여기는 데서 죄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에 놓이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이 절대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삶. 우리 삶의 필수적인 어떤 것이라 해도 그것이 절대화되는 그 순간 삶의 모든 질서는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는 피조물을 삶의 전부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절대화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절대는 오직 하나님께만 적용될 수 있는 말입니다. 풍요와 이 성으로 대변하는 이 필수품과 그것을 만드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구분하는 지혜가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러한 지혜가 없는 이스라엘은 창조주 하나님을 추상적으로만 인식을 하게 돼요. 그렇지만 호세아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어서 생명으로부터 사망의 자리로 가는 그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성경은 먹고 마시는 즐거움과 성적 쾌락에만 집중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우리에게 강하게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는 이 풍요와 성 그 자체가 그 악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필수적인 것을 그 절대적인 것으로 믿고 그것이 삶을 구원할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잘못된 생각과 그 삶이 악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 절대적인 분이신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라고 강하게 외치고 있는 거죠. 생명을 유지시키는 모든 것들은 다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수품에 집중하다가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거나 필수품이 생명이라고 믿어버리는 그 상황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 필수가 아닌 절대적인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노력하고 힘써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길을 자신들의 방법과 이 노력에서 찾았어요.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만족하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마음을 우상에게 내어주고 제사의 형식만 지키면 그것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잘못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토록 아낌없이 베푸신 인애를 잊은 채로 드리는 형식적인 그런 은혜는 하나님을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탄식을 하는 거예요.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여기서 인애,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이것은 한결같이 계속되는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수많은 노력과 열심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그토록 아낌없이 베푸신 그 인애를 그 안에서 찾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관심 없이 하나님이 베푸신 그 사랑을 쉽게 잊은 채 드리는 화려한 제사는 단지 껍데기일 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것을 인간의 자기 만족을 위한 것으로, 또한 우상과 하나님을 함께 두고자 하는 그런 부패한 마음에서 온 것이라고 여기시면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오늘의 예배가 자기 만족을 위한 필수품인지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참된 관심과 헌신인지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보고 되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더 큰 틀에서 우리의 신앙 역시 사람 중심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를 점검해 봐야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자기 뜻을 직접 알리시는 귀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사와 번제보다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의 출발은 언제나 하나님의 그 인애를 붙잡는 거예요. 결코 잊거나 빼앗기지 않아야 할 소중한 그 출발점에 다시 서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비로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재미보다 더 큰 즐거움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곧 생명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자, 가령 누군가가 이 축구를 좋아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축구를 하는 것 굉장히 즐거운 일이에요. 재밌고 흥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축구가 그에게 생명을 줄 수는 없어요. 뭐 노래를 좋아하더라도 노래를 통해 생명을 얻을 수 없잖아요. 이처럼 세상의 모든 헛된 우상들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생명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맛보게 하는 즐거움은 오직 하나님을 아는 즐거움이라는 거죠. 세상의 즐거움은 단지 그 순간의 재미로 끝나버리지만 하나님을 아는 즐거움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엄청난 사건이고 인생 최고의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호세아는 그 사실을 정확하게 간파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목소리를 높여서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에서 경험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1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에 그들에게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 수 없음을, 그리고 예수님을 아는 것은 곧 하나님을 아는 것임을 정확하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의 피를 뿌리신 참사랑이신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의 이 헤세드의 그치는 바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나오는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사건으로 다가오는 그 순간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절대자이신 그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즐거움을 위한 피조물을 올려놓는 우상 숭배들로부터 벗어나서 참된 생명의 길을 알게 되는 것이죠. 불신으로 흔들리는 삶에서 벗어나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서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좀 전에 그 인애를 언급을 하면서 히브리어로는 헤세드, 우리말로는 한결같이 계속되는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이렇게만 해석하기에는 조금 부족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에는 굉장히 다양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학에서는 헤세드를 연구하는 박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만 연구하시는 분들이. 그만큼 이 단어의 의미의 폭이 굉장히 넓어서 한두 단어의 개념으로는 제한하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것이죠. 이 헤세드는 대체로 우리 성경에서 열댓 개 정도의 단어로 번역이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인애, 긍휼, 자비, 아름다움 이런 의미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호세아 6장 6절에 나오는 인애는 본문의 이 앞뒤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을 때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사람 사이의 도리에 충실함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고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신자의 도리에 충실함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은 인간적 도리를 충실하게 행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이것이 예배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그 도리를 행하는 것이 형식적인 예배보다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고 사실 그 도리를 행하는 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한 가정의 가장이고요. 또한 커피랑 도서관 동백점 사장이기도 하면서요. 큰 깊은 교회 교육 목사이기도 합니다. 먼저 저의 헤세드, 즉 제가 충실히 행해야 할 인간적인 도리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먼저 이 목사이기 때문에 저에게는 설교의 도리가 있어요. 그리고 신방과 상담 등의 도리도 있습니다. 시간과 이 건강이 허락하는 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설교 사역을 기쁘게 잘 감당해야 되고요. 또한 이 큰 깊은 교회 청년들에게 성경을 바르고 정확하게 알리고 가르쳐 주어야 돼요. 또한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런 청년들이 있으면 찾아가서 위로도 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이야기도 들어주고 하는 그런 신방의 의무도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의 도리가 있고요. 어머니 아버지와 장인 장모님께는 자녀로서의 도리가 있는 것이죠. 또한 이 커피랑 도서관 동백점의 사장으로서 또한 매장도 잘 관리해야 되고 오시는 고객들을 편안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서비스를 열심히 잘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저에게 주어진 도리, 즉 헤세드라는 거예요. 교회와 가정과 일터. 이 세 곳은 제게 모두 동등하게 중요한 사역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우선순위를 독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남편으로서의 도리가 설교의 도리보다 우선될 때도 있는 거죠. 사장과 목사보다 가정의 일이 더 우선될 때도 있는 겁니다. 그때그때마다 이 우선순위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깨어있는 영성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분별력이 요구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번 교회만 와서 예배드리고 하면 내가 신자로서 성도로서 할 일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시지 않아요. 직장과 학교에도 계시고요. 가정에서도 하나님은 늘 현존하십니다. 내 옆에서 나와 항상 동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진정으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걸 항상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옳게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배보다 인애가 우선임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아간다라는 거예요. 호세아 6장 6절은 하나님이 교회 안에만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고 하는 더 큰 신학적인 의미가 뒷받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열방을 품고 계시는 분이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이 교회 안에만 가둬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열방을 향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학생은 학생의 신분으로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고요. 직장인들은 직장인으로서 회사를 위해서 성실하게 일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자리로 직접 찾아와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도리를 행하는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바로 그 성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항상 늘 느끼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영성은 이 개인의 영성이 아니라 또한 교회의 영성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돌보며 그들과 함께하는 사회적인 영성으로까지 성장해 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흥일분교회 청년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영원한 기쁨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 흥일분교회 모든 청년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서 웃으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얘기하잖아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힘써 알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먼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십니다.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세요. 그게 먼저 선행되어야 됩니다. 그게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을 먼저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리.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먼저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인애를 원하시고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청년들 삶 가운데 그 가정과 교회와 역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